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자,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참된 뜻, 즉 율법에 담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사용하고 또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5장에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6장에서 어떻게라는 주제로 전환하십니다. 5장에서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6장에서는 어떻게에 대한 주제로 전환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차차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많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기도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다를 것이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홀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범하기 쉬운 실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시간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되면 자기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거 호주에서도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말 어디에 있던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유대인들 역시도 하루 3번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모습이면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방해받지 않기 위해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은 기도를 놓치기 쉬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속에 담긴 잘못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들여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인간의 마음, 즉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하고 또는 종교적 지도력을 확보하고 그 종교적 지도력을 지속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 담긴 사람의 위선적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분명 경건해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의하면 기도할 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든지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 않지요. 예수님에 따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 꼭 우리가 골방을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또한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골방 역시도 몰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란 의미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예일 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골방을 찾아간다라는 것도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을 없애야죠. 골방을 일부러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변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골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한 모습이 위선적으로 나타난다면 차라리 골방을 없애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그런 예수님의 뜻이겠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화려한 언어들로 가득한 기도도 경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7절과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기도에 참 많은 말들, 아름다운 표현들, 화려한 수식어가 사용되는 것, 기도의 성격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모두의 마음을 함께 담아야 하기 때문에 표현들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만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사실 말이 필요하지가 않지요. 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말은 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말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형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나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아픈 마음, 불안한 마음, 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있는 그러한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에도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된 마음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는 진실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위선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위선적인 기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교회에서 심우할 때에 교회 기도실에서 참 일주일 내내 기도실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잘못된 것이냐면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침이 돼도 가정으로 돌아가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거든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침도 챙겨줘야 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에 계속 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분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떠한 대우를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예언의 은사까지 막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막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뭐 합니까? 그분의 가정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동안 그분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정작 그분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정말 어떤 기도로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위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위선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이 위선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저의 모습을
내려놓고 한번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때로는 분명한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성서대학교라는 곳에서 이민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SNS에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목사와 신학자가 되어서 나는 위선부터 배웠다.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살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만난 가장 영적인 인물들의 특징은 진솔함이다.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파악하고 사는 사람이죠. 남의 위선만 파악한 사람치고 영적인 이는 없었다. 내게 목사와 신학자는 위선자, 그리고 자신의 위선을 파악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글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매주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저도 제가 한 설교를 100%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100%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 그런 모습에 정말 괴로워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노력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복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또 집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은 이렇게 토요일에 꼭 이렇게 집중돼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자녀들과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은 꼭 토요일에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불편한 마음이 주일까지 이어져서 정말 이 단상을 제가 올라갈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여기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는 사람인지,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정말 기도하다가 올라올 때도 있는 것이 때로 있는 저희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프다고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이 저의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만은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담겨있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핵심 키워드는 위선과 진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보여주기식 기도와 신앙생활은 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단 하나만 꼽아보자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리게 만들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의 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죄로 차 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친구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자신의 악한 마음들, 그 외 정말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 찬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잘못들을 서로 함께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크나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위선적인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교회의 겉모습을, 교회 공동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좋아 보이게 포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모습과 마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령강림절 주일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출 것 없는 진실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 속에 보이는 그러한 겉모습을 신경 쓰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다 받기 원하시죠. 오늘 주님의 가르침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직 진실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탓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 늘 노력하지만 때로 저희들의 모습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긍휼히 바라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의 진실된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된 모습과 마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